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4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물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가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일곱째 이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쏘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아침 이 종에게 성령을 갑절로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이 땅에서 넘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맹수도 있고요, 천재지변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굶주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종교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가 어떤 사회 중심에 있었고 개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인간은 상당한 정도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의 필요성이, 종교의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가장 큰 변화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예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이 활성화가 되죠. 종교 안에는, 이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종교의 이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교 예식도 있고 인간의 사진도 있고 함께 나눔도 있고 그래서 그 예배에는 참석을 하면 나름대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종교성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지요.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들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그러면 종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이렌이 울면 다 모스크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이슬람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해요. 그건 자기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이지 종교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여자들이 머리에 그 뭐라고 스카프라고 쓰지, 그걸 쓰고 다니는 것은 종교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의 문화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또 이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약한 것 같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이 견해가 달라지는데,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이 역사, 우리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뭐가 어떻고 뭐 7년 개월란이 어떻고 뭐 전천년 후천년 뭐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 그리고 스토리를 쭉 써내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니엘서 같은 거, 또 베드로 전서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좀 섞어가지고 아주 소설을 잘 써내, 간단하게 써내.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도 느끼고, 아, 우리의 종말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믿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될 때에 굉장히 소란스러웠지 않아요? 그러면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와 수신자가 분명한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쓰는 편지냐 그러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로마는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망하실 것이고 이 교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잘 지키라고 하는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는 편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이 나쁜 놈들, 로마 황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 로마를 이 로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박해하는 로마 이놈들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그러고 대놓고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놈들, 국가에 반역하는 놈들, 나라가 망하기를 이 저주하고 악담하는 놈들 그래갖고 그냥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만 알 수 있는 상징, 그런 역사적인 또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예요, 묵시. 묵시는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징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상징을 풀어갈 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다가 힌트를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제국 아래서 네로 왕조 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격려한 편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올바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책이고 위험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장에 오면 세상 로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차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 이를 떼는 것에서,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적. 세 번의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울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이 33살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보좌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를,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동기는 성도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도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28명의 존재가, 어떤 이는 금고를, 어떤 이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각각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24장로 중에 어떤 장로는 네 생물 중에 어떤 생물은 검은 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생물, 어떤 장로님들은 금대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거도 가지고 있고 금대접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명을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씩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대접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오면 마지막 봉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 동안 하늘에 침묵이 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 침묵은 일곱째
인을 뗄 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재앙이 준비되는데 7 나팔 재앙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천사가 7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고요한 시간에 찬양도 그치고 예배도 그치고 고요한 시간에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나오는데 고요하니까 하늘이 고요하니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그것은 왜 조용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건 금 대접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이면 금 향로예요. 향로는 뭐다 그러면 향불을 피운 항아리잖아요. 그래서 숯불을 거기에 담고 그 숯불 위에 향을 피우는 거지. 그 향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들어가는데 금 향로가 왜 필요하나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숯불이 담긴 향로의 위에다가 거기다가 향료를 넣으면 향료가 타면서 연기도 나오고 향기도 나오죠.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향기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악취를 가리는 거잖아요. 향기가 악취를 가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질 때에 향불을 왜 피우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져 올려진 기도가 악취나는 기도일 수 있잖아요.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서 인간들이 원수, 복수에 불타서 누구를 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무슨 기도를 못 드리겠어요? 별별 기도를 다 드리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도 인간의 탐욕, 인간의 목수심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좋은 기도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네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요? 숨기려면 저 하나님 저 원수 저놈 새끼 날벼락으로 때려주죠.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악취나는 기도, 냄새나는 기도,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이 복수심에서 우러나온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향기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는 그 향기 때문에 악취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순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라고요. 어려움 당해봐요. 그렇게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그러고 성자처럼 기도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로 더 풍부해요. 우리의 악취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상황에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취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너희 자식 기도를 그따문으로 하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도의 기도들이 의롭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기가 됩니다.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활동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을 움직인다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가 아니고 동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독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세 가지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성.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곧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보좌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들어가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길이 열렸다 그럽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는 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가치입니다. 기도는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성경시대의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귀중품이었습니다.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편안하니까 검은 비닐봉투 흔하게 쓰잖아요. 뭐든지 거기다 다 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간에 까만 비닐봉투에 담아서 덜렁덜렁 들고 가지 않는다. 금대접에 담아서 혹시 냄새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하지 못한 것 있을까봐 향기로 감싸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한 제기, 그릇이 금이었죠.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너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금속인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가치가, 세상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향기 가득한 금대접에 담기는 것입니다. 향로에 불이 붙은 숯을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숯불이 담긴 향로에 향료를 넣으면 향기가 피어오르죠. 그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싸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은혜의 강력한 수단이에요. 은혜 받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박해받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가 없었고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던 시대의 성도들은 골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했고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드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천사들이 들고 있는 금대접에 올려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향과 섞여서 하나님 앞에 전달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도 있고 인간의 탐욕도 있고 인간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더듬거리고 중언부언하고 그런 여러 종류의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끄러운 그런 기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향으로 하나님이 만든 향연으로 아로마로 감싸져서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 이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해요. 우리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주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말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옳은 기도냐 틀린 기도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처럼 다급하고 절박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시급성도 떨어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모으고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급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삼각산에 올라가면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 우리 용마산 여기도 올라가면 그 너럭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 용마산 그 너럭바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만 김영삼 대통령이 입산금지 그래갖고 어느 날 기도 삼각산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천조망을 다 쳐놔버려가지고 못 올라가게 딱 막아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기도의 열기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기가 그때부터 이렇게 좀 식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거리며 드리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의 탐욕이 담겨있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감싸는 향기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나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핵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향기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노래가 되시며 기도의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니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강화의 역사를 통대에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